오늘은 우리가 맥추절로 지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허락하신 새 절기는 유월절과 맥추절과 수장절입니다. 이 새 절기를 통하여서 복음이 어떤 것인지를 우리가 설명하는, 신앙생활 전체를 설명하는 것이 새 절기석에 담겨져 있습니다. 유월절이라는 것은 우리가 어떤 상태에서 구원받은 것인지, 맥주는 그 구원의 축복을 어떻게 누릴 것인지, 수장들은 그 축복을 누린 자가 갖는 헌신들입니다. 우리는 예수 영접하는 바로 그 순간에 하나님을 만남으로 인하여서 인생의 모든 문제 해답을 우리가 얻었습니다. 우리는 사단에 속고 죄를 범하고 하나님 떠나서 멸망 속에 우리가 빠지게 되었는데,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우리 하나님을 만나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해답 대신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 하신 신분이 되었고, 이 그리스도를 누리도록 내 속에 성령께서 내주하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신 신분으로 바꿔진, 여기에 대한 우리가 감사와 감격이 바로 유월절을 우리가 지키는 이유가 그 속에 들어있는 겁니다. 그런데 맥주는 바로 무엇인가 하면, 이 구원의 축복을 내가 사실적으로 누림으로 인하여서 예수 믿는 것이 너무나 행복하여서 어찌다가 나가시 멸망받을 죄인이 이 구원의 축복을 누리게 된 것인지 너무 행복에 겨워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감사가 바로 맥주절 감사로 우리들에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수장절이라는 것은 이렇게 행복한 나의 모습과 변화된 나의 모습을 보면서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 그렇게 네가 변화할 수 있냐고 물었을 때에 그 하나님을 증거할 수 있는 것이 사실 수장절인 겁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헌신이 어디서 나오는 것인가? 바로 맥주의 축복을 누림으로 인하여 우리에게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의 축복을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구원의 축복을 누리는 것이 더더욱더 사실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걸 누리도록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오순절날 하나님께서 뭘 주는 것인가 하면은 신의 산에서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주셨어요. 그리고 신약시대 오순절날 이미 이름에 그날 뭘 주셨나요? 성령을 그날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구체적으로 이 구원의 축복을 누리도록 주신 두 가지의 선물이 바로 말씀과 성령을 우리가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냥 맥주를 우리가 지키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구원받은 것이 너무나 감격스럽고 이것이 즐거워서 하나님 앞에 찬양과 경배드리는 이런 맥주를 우리가 지켜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왜 성도들에게 가끔 어려운 문제를 왜 허락하시는 것인가? 하나님 우리들로 하여금 문제를 통하여서 구원의 축복을 누릴 수 있는 기회로 만드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문제를 주는 겁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복의 근원으로 땅의 모든 족속들이 복을 받으러 부름을 받았지만은 이 구원의 축복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 알지 못하니까 하나님이 깨닫게 만들기 위하여서 기근도 주고 만원을 빼앗기는 이런 사건들을 일으킵니다. 왜요? 하나님을 바라보게 만들기 위하여서. 이삭에도 흉년을 왜 준 것인가? 이걸 체험하게 만들기 위하여서. 그래서 혹시나 이런 인생 안에 문제가 생겼습니까? 그럼 여러분들이 무조건 하나님 앞에 감사하십시오. 하나님 문제를 정말 깨닫기만 하면 그 속에 축복된 계획이 반드시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문제의 원인을 우리가 어디서 찾는 것인가?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우리가 문제의 원인을 우리가 찾아야 합니다. 왜요? 맥주를 누리는 비밀로 제가 두 가지를 말씀드렸죠. 첫째가 뭘 주었다고요? 말씀을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통하여서 문제의 원인을 그것을 우리가 찾아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질문을 던지세요. 하나님, 문제의 원인이 무엇입니까?
던지면서 여러분들이 말씀을 묵상하고 던지면서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듣게 되지면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 내게 답을 주세요. 틀린 문제는 해답이 없어요. 우리가 정말 문제 원인이 창세기 3장에서 온 게 정말 맞다면 이 문제를 두고 하나님 앞에 말씀 앞에 서서 기도할 때 하나님은 말씀으로 정확하게 내게 답을 주시는 겁니다. 이 답을 찾았으면 집중하여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거짓말을 못해요. 약속된 말씀을 붙들면 반드시 이루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뭐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냐면 우리 아버지에게 약속하신 것을 내게 이루어 주옵소서. 뭘 잡는 겁니까? 약속을 붙드는 것들입니다.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할 때 바로 하나님의 성령이 말씀을 통해서 역사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맥주를 주신 두 가지의 복음 드린 방편이 바로 무엇이라고요? 말씀과 성령인 겁니다. 그럼 성령은 어디 역사하실까요? 말씀의 약속을 붙들고 기도할 때 하는 성령 역사 임하게 되는 겁니다. 성령 역사 임하게 되었을 때 내 영적 문제 해결함을 받아요. 내 정신 문제, 육신 문제 다 해결을 받게 되어지고 내가 기도할 때 하나님 성령 역사 임하게 되었을 때 내 주변의 흑암이 다 무너져요. 하나님 응답으로 천사를 동원시켜요. 그러면 세계를 정복할 수 있는 모든 분야의 스미스터를 축복하는 것이 하나님 약속된 말씀인 겁니다. 누가 역사할 때 가능한 것입니까? 성령 역사 임하게 되었을 때. 사람이 응답을 받게 되어지면 기쁨과 평안이 옵니다. 사람이 언제 행복할까요? 우리가 행복이라고 말하는 것은 보통 부자가 되고 돈이 많아지고 승남이 오래 행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건 진짜 행복이 아닙니다. 정말 진짜 행복은 내 영혼이 잘 되는 겁니다.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내가 정말 복음으로 행복한 것 자체 그것이 진짜 행복이라고. 정말 이 해답을 얻게 되게 되지면 문제가 오면은 이미 나가 답을 가졌잖아요. 그리고 문제가 오면 오히려 하나님 앞에 오히려 감사를 드리고 이 문제를 통해 하나님께서 얼마나 더 큰 축복을 예배한 것인가를 생각하며 오히려 기뻐하게 되는 겁니다. 이 사람은 문제가 사건이 생겨나줘도 염려 근심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 사람에게는 삶에 뭐가 갖춰지는 것인가 하면 삶의 균형이 갖춰지게 되는 겁니다. 문제가 생겨나도 염려하지 않고 서두르지 않게 되는 겁니다. 이게 맥주의 칩을 누린 자들의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 되는 겁니다. 오늘은 맥주절입니다. 그죠? 우리는 어떤 맥주를 우리가 지게 될까요? 바로 사실적으로 우리가 구원의 줍을 누리면서 예수님께서 너무 행복해서 너무 감격스러워 하나님 앞에 맥주를 헌금도 이렇게 해서 드려야 되는 겁니다. 너무 행복하다. 예수님 것이거든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예수님이 행복합니까? 오늘 빌레몬서는 이와 같이 구원의 줍을 누리는 자가 이 누리는 자에게 전하는 메시지입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이 구원의 줍을 놓치고 있는 것인가? 지금 내 문제는 내 영혼 깊은 곳에 들어있는 바로 불신앙의 문제입니다. 구원받은 나는 예수 영접하는 바로 그 순간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해답 대신 그리스도가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 겁니다. 이걸 성취를 이루도록 그분이 성령으로 내주는데 역사하신 신분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 나라 임하게 되어지는 이 신분과 권세를 내가 가진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진정한 답을 우리가 찾아야 합니다. 자, 여러분 손을 들어서 여러분 한번 만져보세요. 자, 만져지는 거 이게 여러분 자신이 맞습니까? 근데 이게 여러분 그 자신인 것 같지요? 근데 이건 진짜 나는 아니요.
진짜는 내 속에 들은 내 영혼이 진짜나요. 이건 내 영혼을 담고 있는 그릇에 불과한 것이요. 이건 나이가 들면은 쭈글쭈글해지고요. 아무리 이뻐도 화무 11동이요. 이건 죽으면 어디로 가나요? 화장터 가든지 땅에 묻든지. 이건 썩 없어져요. 이건 진짜가 아니요. 진짜는 내 속에 있는 뭐가 진짜 내 주인일까요? 내 영혼이 내 진짜 참 주인인 겁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는 내 영혼이 잘 되는 것이 최고로 여러분들이 잘 되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내 영혼이 잘 될까요? 우리가 하나님 형상대로 짐을 받았다는 것은 하나님께로 오는 힘을 공급받아야 뭐가 잘 되는 겁니까? 육신이 잘 되는 것이 아닙니다. 내 영혼이 잘 될 때 육신이 잘 되는 겁니다. 육신도 잘 돼야 됩니다. 그러나 육신은 내 영을 담고 있는 그릇입니다. 내 영혼이 잘 되도록 하나님께서는 육신에도 축복을 하시는 것이 진짜는 뭐가 잘 되는 겁니까? 내 영혼이 잘 되는 겁니다. 내 영혼이 잘 되는 비밀로 주신 하나님의 최고의 메시지가 예배입니다. 예배 시간에 여러분들이 정말 중심을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 드리게 되었을 때 뭐가 살아나지는 겁니까? 내 영혼이 살아나게 되지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이 시편에도 시편 23편 3절 말씀 보면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의의 길로 날 인도해달라고. 뭐가 세워지도록? 영혼이 소속이 되도록. 우리가 강단의 말씀 왜 듣고 말씀 묵상하나요? 시편 19편 7절 말씀 보면 이와 일본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며 영혼이 힘을 얻는 시간 어떤 시간입니까? 예배 시간에 말씀을 넣는 시간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시간에 뭐가 힘을 얻는다는 이야기입니까? 내 영이 힘을 얻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주일날 예배로 끝나주는 것이 아니라 개인이 정시 예배 드리는 것 자체가 바로 정시 기도가 예배입니다. 내 영혼이 잘 되는 비밀들입니다. 잠자기 전에 30분, 일어나서 30분을 여러분들이 어디에 드리느냐에 따라서 학자는 연구를 했는데 잠자기 전 후에 30분에 공부를 한다면 하루 8시간 공부하는 것보다 맞먹는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잠자기 전에 말씀을 묵상하며 잠을 들게 되지만 밤새도록 그 말씀이 내 영혼을 풍성하게 만들어 나가는 일들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정시도 하라. 뭐가 잘 되기 위해서? 내 영혼이 잘 되기 위하여서. 그리고는 우리가 24시 기도하라고 말하는데 24시는 어떻게 기도가 됩니까? 그러나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방법이 있어요. 24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방법이거든요. 내 영혼을 정말 잘 되는 방법 자체는 하나님과 여러분들이 대화를 나누는 겁니다. 대화를 그냥. 문제가 어렵습니까? 어려운 대로 하나님 힘들어요. 어려워요. 하나님 이야기하면 되는 겁니다. 그죠? 하나님 이 문제 어떻게 할 거예요? 그게 하나님 대화입니다. 그죠? 그래서 여러분 일어나는 모든 문제, 사건들을 뭐라 연관시키는 겁니까? 전부 하나님과 대화 연관시켜 나가주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 형상이란 말이에요. 그 자체가. 그거 할 때 뭐가 힘을 얻는 겁니까? 내 영혼이 정말 힘을 얻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는 여러분들이 나 자신과의 대화를 여러분들이 나누세요. 나 자신과의 대화를. 시편 42편을 보면은 하나님의 사슴이 시냇을 찾기 갈급한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 갈급하나이다. 내 영혼이 하나님과 살아계신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가서 하나님 얼굴을 배울까? 그죠? 뭐가 찾는다고요? 내 영혼이 하나님을 찾는 거죠. 그리고는 여러분들이 성도의 신분과 권세를 생각하면서 구원받은 축복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를 자꾸만 내 자신에게 되새기세요. 구원의 확신과 기독교의 확신들과 인도의 확신과 사주의 확신과 승리의 확신들을 여러분들이 성도의 신분과 권세를 내 자신을 자꾸만 되새기세요.
이때 내가 무슨 일이 일어난지 압니까? 내 영혼이 힘을 얻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하지 않게 되시면은 내 자신의 나의 모습을 보고 세상이 보는 나를 보게 되지 우리는 낙심하게 되잖아요. 다시 이야기합니다. 세상이 보는 날 이 껍데기 진짜가 아니요. 진짜 나는 누가 진짜라는 이야기입니까? 내 속에 드는 납니다. 내 영혼입니다. 하나님의 지극한 사랑의 대상기는 껍데기가 아니고 내 영혼이 정말 대상이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냥. 하나님이 나를 향해서 존귀하고 보배를 여긴다는 것, 껍데기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 속에 내 영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속에 조금만 들어가게 되어도 마음의 평안이 와요. 사실 저는 별로 염려 근심 안 하거든요. 왜 안 한 것인가? 내 영혼이 만족을 느끼니까. 그럼 세상에 문제가 없는 것이가 문제 있어도 상관이 없어요. 시편 23편에 다윗이 고백하기를 이와는 나의 목자시네 내가 부정함이 없다고 고백할 때 다윗의 모습이 어디 압니까? 망명시절에 밥 한 끼 하룻밤 잠자는 것이 고통스러웠던 시절들이었어요. 그든 뭐가 가능한 거죠? 이와는 나의 목자시네 내가 부정함이 없다고 고백할 수 있는 것은 바로 그 영적으로 하나님이 함께 하신 비밀을 누리고 있기 때문이다. 바울이 지금 빌레몬서를 쓴 것은 언제 쓴지 압니까? 로마 감옥 속에 들어가서 지금 쓴 편지입니다. 여러분, 환경이 짓눌 이유 자체가 없어요. 어떤 문제가 사건 속에 들어있다 할지라도 내 영혼이 힘을 얻게 되게 되지만 얼마나 행복할 수 있는 부분들입니다. 요셉은 노예로 팔려갔어요. 근데 성경은 뭐라고 표현하나요?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시며 그가 형통한 자가 되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무엇이 형통인가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 것을 누리는 그 상태입니다. 그럼 결국은 요셉 실패했나요? 그 모든 것이 발판이 되도록 하나님 만들어 주셨잖아요. 이런 맥주는 딴 게 맥주지 아닙니다. 구원의 축을 누림 속에 있는 것 자체가 바로 맥주를 떼지는 것입니다. 바로 빌레몬서란 이 맥주의 축을 누리는 그 삶의 균형을 가진 바울이 자기 동력자 빌레몬에게 보낸 편지거든요. 오네시모에 대한 내용이 빌레몬서의 사실 중심이죠. 그를 표현할 때 로마 감옥에 갇힌 적에 낳은 믿음의 아들이라고, 그런 내 신복이라고, 그를 대할 때 내게 대하듯 하라고. 사실 오네시모는 빌레몬의 종이었습니다. 종인데 도망친 종이요. 그냥 도망친 것이 아니라 주인의 돈을 훔쳐서 도망쳤어요. 그냥. 당시 법으로는 잡히면 뭐 하는 겁니까? 사형감이요. 우리나라에도 왜 그전에 오래전에 그 텔레비에 그 연속곡에 보면 천옥군인가 보신 분들이 있죠. 천옥군 뭐 하는 게 천옥군이죠? 도망친 노예 잡으러 다니는 거. 그거 잡히면 어떡해요? 그건 완전히 죽어요, 그냥. 바로 오네시모는 천옥군의 추격을 받는 그런 도망친 종의 신분이란 말이에요. 그 오네시모를 두고서 바울이 빌레몬에게 편지를 보내면서 그를 내게 두어서 나를 숨겨두고 싶지만은 네가 주인이 아니냐, 네 승낙이 없이는 내가 쓰면은 내 마음이 편하지 아니하다. 내가 그냥 쓰면 네가 마지못해서 순종하여서 할 것 같은데 그러면 자의로 하는 것이 아니오 억지로 떠밀어서 하는 것이 되는 것이 아니냐. 그래서 내가 보내는데 네가 받아서 그를 정말 형제같이 대접하고 다시금 내가 돌려보내도록 그렇게 해라. 이것이 오늘 빌레몬서 핵심이 되지는 겁니다. 그러면서 오늘 1장 21절을 보면 뭐라고 표현한 것인가 하면 나는 네가 순종할 것을 확신함으로 네게 섰노니 네가 내게 말한 것보다 더 행할 줄을 아노라고. 복음을 누린 자들의 자유함입니다. 주인의
돈을 훔쳐서 도망친 노예를 용납하고 형제로 인정하라고. 그죠? 여러분, 이게 여러분 가능하겠나요? 바로 이 권면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갇힌 중에 낳은 아들 오네시모를 위하여서 네게 간구한다고 지금 바울이 말을 합니다. 우리는 보통 어떤 사람을 전도 대상자로 생각하나요? 대다수의 성도들이 저 사람 양심적이고 마음씨 착하고 저 사람 예수 믿 잘 믿을 것 같아 이렇게 생각하죠. 그죠? 대부분 우리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제가 만난 중에요. 너무 착실하고 너무 깨끗한 사람 예수 잘 안 믿어요. 누가 그리스도가 별로 필요 없어요. 그 사람들은. 어떤 의미에서는 예수 안 믿어도 살 수 있다는 생각 속에 들어있나요? 오히려 겉으로는 아주 겸손한 것 같지만 영적으로는 교만한 사람이요. 왜? 누가 필요 없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필요 없는 사람들이라고. 오네시모는 문제가 심각한 사람의 대표입니다. 당시의 노예는 세 종류로 노예가 당시나 나왔는데 하나는 부모가 노예이기 때문에 자식이 그냥 노예로 대해지는 이런 노예가 있고요. 그 다음에 남에게 빚을 졌는데 빚을 못 갚아서 돈 갚아서 팔려온 것도 그것도 노예가 되지는 겁니다. 근데 가장 많은 당시의 노예는 전쟁 포로들이 노예가 되지는 겁니다. 그래서 전쟁을 해서 상대방 나라를 공격해서 잡아오면 그게 전부 포로, 그게 노예예요. 노예. 추적컨대 아마 오네시모는 전쟁 노예로 잡혀온 전쟁의 나라가 참패함으로 인하여서 나라가 다 공중분해되어지고 가족이 다 분산되어지고 있는 재산 다 뺏겨버리고 자기 눈앞에서 누이 독생이 극탈을 당하고 참담한 비극을 거치면서 노예로 팔려왔을 때 이 오네시모가 갖는 그 영적 상태는 어떨까요? 그죠? 가슴에 분노가 가득 차겠죠. 그죠? 그래서 여기서 벗어나기 위하여서 가려고 그러면 뭐가 필요하면 돈이 있어야 되지니까. 그죠? 그래서 주인의 돈을 훔쳐서 소아시아 지방에서 지금 터키 지방입니다. 거기에서 그리스를 거쳐서 로마까지 수천리 길을 도망쳐서 로마까지 간 거예요. 타즈마에 가면은 모르는 곳 살면은 거기 살 수 있지 않겠나 거기 갔다가 그때 마침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같이 있으면서 새 집을 얻어서 밖에 나와서 황제의 재판을 기다리는 그때에 바로 이 바울이 오네시모를 만나게 되진 겁니다. 오네시모가 복음을 받고 오네시모 거기서 변화가 일어나게 되진 겁니다. 그리고 바울이 신복이 되진 것이죠. 그래서 자기 자신 신분을 오네시모가 바울에게 고백을 합니다. 나는 바로 필레몬의 종이었는데 돈을 훔쳐서 도망친 노예였다. 그래서 바울이 필레몬에게 오네시모를 보내는 사건을 기록한 것이 오늘 바로 필레몬서가 되는 것인데 성경과 교회사를 우리가 보게 되지면 세상에서 소외되거나 흉악한 죄인들이 하나님을 만난 이후에 새 사람이 되어서 복음이 증명되는 모습을 참 많이 우리가 찾게 되집니다. 구약의 대비로 본다면 기생 라합입니다. 기생 라합이 이분이 복음 속에 들어오게 되었을 때에 그가 변화를 받고서 예수 족보 속에 들어가요. 다윗의 4대조 할머니가 되어져요. 참 기막힌 이야기들이죠. 그죠? 창녀였던 우물가의 여인이 예수를 만난 이후에 전도자로 바꿔지죠. 여러분 예수님을 끝까지 따라다녔던 막달라 마리아 그 창녀 노릇하다가 7 귀신 들렸던 여자예요. 이 여자가 보라스 주님을 만나게 되지는 귀한 축복을 이 여인은 누리게 되시잖아요.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히게 되었을 때 예수님 대신에 석방받은 사람이 있죠.
흉한 범죄자 바라바, 그죠? 그분이 변화를 바꿔서 전도자로 사실은 바꿔지는 겁니다, 그죠? 구약에 보면 길낫이 그 외도하여서 기생사에 난 자식이 입다인데, 그 입다가 완전히 깡패 두목입니다. 입다가 변화를 바꿔서 민족을 암몬에서 큰지 구원하는 놀란 사사로서 입다가 세워지는 모습들도 성경 기록을 합니다. 우리나라에도 성천의 깡패던 김육두라든지 또 6.25 때 달의 하나를 잃어버리고 깡패 노래를 했던 이천석이라든지 하늘성 기도원 세우신 분 이야기입니다. 공비로 넘어왔던 김신저, 그죠? 이런 분들이 다 복음 바꾸사 변화가 일어난 것입니다. 그죠? 우리는 이 시대의 오내심을 우리가 찾아야 합니다. 세상에 실패하고 소외당하고 사람 대접받지 못하고 성과를 당하고 있는 그동안 우리 머리의 생각 속에서 저 사람 예수 믿지 않을 사람을 생각했던 그 사람들 속에 더 복음이 필요한 사람이 있다는 사실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제가 만난 그 깡패나 범죄자들 제가 만나서 대화를 나눠봤을 때 사람이 그렇게 여릴 수가 없어요. 오히려 마음이 약해요. 이분들이. 오히려 이분들이 오히려 복음을 더 잘 받아요. 그죠? 우리 주변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혹시나 오늘 메시를 통하여서 내 주변에 있는 오네시모가 누군 것인가 찾으셔야 되죠. 말씀이 나왔으면 우리가 실천 옮겨야 되는 겁니다. 찾으세요. 오네시모가 기다리고 있을 것입니다. 제가 이제 1985년에 제가 성남에 오게 되었을 때에 그때 성남에는 그 철거민들이 거의 많이 살고 있을 시절 때에 제가 사실 성남에 들어왔는데 와서 보니까 막 너무나 이상한 사람들이 많아요. 그냥 신문에 뉴스가 나면은 도둑놈으로 잡혔다 그러면 전부 어디 사람은 전부 성남 사람이야. 그냥 아주 창피할 만큼 더라고요. 현장이 그냥.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내가 기도를 해서 하나님, 하필이면 내가 저도 모르고 왔지만은 아니 세상에 이런 동네에 있는 집더라고요. 가는 이거 난리 왜 보내느냐고. 그죠? 도저히 정이 안 붙는 거예요. 그냥 집집마다 한 집권 이상한 사람들이에요. 그냥. 와 그냥 힘들더라고요. 그냥.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 이거 못 살겠으니까 딴 데 가야 되겠다고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제가 뭐라고 하나님이 대답하는 것인가 하면요. 저 강남에 잘 사는 사람들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다가 지옥 가지 않냐. 근데 이 성남 이 사람들은 못 먹고 멸시천에 당하고 그냥 좀 지옥같이 살다가 지옥 가면 얼마나 불쌍하냐. 제가 사실 주님 그 말 한마디에 제가 그냥 항복했어요. 그냥 하나님이 나를 보내신 것은 이 가난한 자들을 불쌍히 여기고 오른시모 같은 자들에게 복음 전하고 보내신 줄 알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사실 아멘 하고서 있다 보니까 여러분을 만나게 사실 되어졌고 사실 그때 시절 사람들은 사실 뭐 8, 90% 사실로 다 떠나가죠. 안는데 그래서 오늘 우리들에게 주님은 뭐를 요구하는 것인가? 네가 순종할 것을 확신한다고 내가 말한 것보다도 더 행할 줄을 안다고 말씀을 하죠. 하나님 말씀이 주어졌을 때에 성도들이 순종하는 것은 보통 세 가지 형태로 나타납니다. 하나는 마지 못해서 억지로 그냥 헌금을 드리거나 헌신하는 경우들을 사실 보게 됩니다. 그죠? 안 하면 눈치가 보여지니까, 그죠? 안 하면 또 하나님 또 축복을 거둬 가실 것 같고, 그죠? 실 예배 안 드리면 뭔가 또 당할 것 같고, 막, 그죠? 이건 여러분들이 참 순종이 아니죠, 그죠? 그런가 하면 두 번째 순종의 유형은 정확하게 규정대로 그냥 자기 할 것만 해요, 그죠? 그 수준 안 넘어가요, 그죠? 그리고 가끔 할 때도 있어요. 생색날 때. 이때만 그냥
남이 봐주는 거, 요건 열심히 또 하게 되죠. 그러나 진짜 헌신은 어떻게 하라고요? 내가 네게 말한 것보다도 더 행할 줄 아는 헌신이 나와야 되는 겁니다. 죄 많은 여인, 또 오라버니 죽음 앞에서 그 나사로를 살림을 받는 그 사건 속에서 감격스러웠던 마리아. 결국은 뭐한 겁니까? 옥합을 깨뜨려서 자기 실각에서 준비해놓았던 가장 귀한 것들을 예수 앞에 붓게 되어지는, 이거 어디서 나오는지 압니까? 오늘의 핵심 주제가 맥주일이거든요. 구원의 축복을 내가 정말 누리고 예수 믿으시 너무 행복하고 너무 감격스럽게 되었을 때 나를 사랑하신 바로 그분을 위하여서 기꺼이 나의 모든 좋은 것을 둘 수 있는 그 절기가 바로 우리 맥주를 우리가 시작이어서 나와야 되는 겁니다. 구원의 감격이 내 속에 넘쳐나져야 되는 겁니다. 그 결과로 나타나지는 것이 수장절이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맥주를 해야 될 부분이 있다 그러면 뭐 해야 되는 것인가? 이 놀라운 구원의 축복을 내가 정말 누리면서 예수님이 정말 우리 행복해야 되는 것입니다. 진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자들은 어떻게 하면 하나님 뜻을 이루는 것을 내 인생에 바를 것인가 생각해요. 어떻게 이 말씀을 순종할까? 여러분, 교회가 이전 건축을 하는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매일 기도 속에서 하나님, 어떻게 하면 교회가 이전 건축하는데 내 개인과 내 가정에 내 사람에게 쓰임받을 것인가요? 만약에 이걸 순종을 하기 위해서 진짜 기도하게 되진다 그러면은 하나님 여러분 기도를 진짜 들으세요. 누가 그 기도한지 압니까? 다윗이 성전 건축하기를 결정하고 난 이후에 늘 생각 속에서 무슨 기도만 한지 압니까? 하나님, 어떻게 하면 이 교회다운 결론을 세울까요? 어떻게 하면 성전을 세울 것인가요? 하나님이 성전 건축할 수 있도록 모든 축복의 문을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다 열었어요. 백전백승하게 만들었어요. 하나님 앞에 10만 달란트 금을 드리도록 100만 달란트 드릴 만큼의 수조 원만큼 헌금하였어요. 그거 하도록 하나님께서 뭐 하셨다고요? 정말 내 마음이 더 순종하겠다고 그 은혜가 너무나 감사해서 이 속에 들어가 앉아가는 주시는 축복들이거든요. 다시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도 하나님 앞에 어떻게 감격했는지 압니까? 오지다가 나 같은 것이 성전 건축을 해서 내 인생에 쓰임받게 맞는 것인지 하나님 쓰임받았다는 사실 자체가 감격스러워서 눈물로 감사한 하나님 앞에 드렸어요. 이 감격을 가진 빌레몬에게 바울이 편지를 보냈을 때 빌레몬은 어떻게 용납한지 압니까? 오네시모를 기꺼이 영접하고 자기 대신 바울을 잘 숨기도록 오네시모를 보내고요. 그걸로 끝나지 않았어요. 빌레몬이 골로새 교회 장로입니다. 나중에 바울이 성경을 떠나고 난 후에 그 오네시모를 초청하여서 자기 교회 담임 목사로 영접을 해요. 자기 집에 종을 지금 데려다가 뭐로 삼는다고요? 담임 목사로 세워요. 그리고 자기는 오네시모를 섬기는 장로 노릇 하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는 하나님 말씀이 주어지면 기꺼이 우리가 즐겁게 어떻게 순종할 것인가를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나는 어떻게 생각할 것인가? 먼저 뭘 찾나요? 당연히 할 것을 찾으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꼭 필요한 것을 깨닫게 만들어주시고 절대로 필요한 걸 하나 깨닫게 만들어서 그 순종하게 만들어줘요. 이 순종을 내가 일심으로 전심으로 지속으로 순종하게 된다면 하나님 여러분들을 축복하시게 되는 겁니다. 이 구원의 감격이 넘쳤던 고린도 교회가
극심한 가난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넘치는 헌금을 이들이 사실은 드렸어요. 저와 같이 교회를 나왔던 교수님 한 분이 그러니까 같이 앉는 자리에서 자기 조카에 대하여서 간증을 하더라고요. 광주에서 제일 큰 교회가 광주 중앙교회가 있습니다. 중앙교회가 교회관을 건축하게 되어지면서 그 조카가 중학교 교사였어요. 교사로서 이제 몇 해 동안 이제 적금을 돌리면서 시집갈 준비를 이제 돈을 모아서 이제 가야 되니까 이제 준비를 했는데 어느 날 마음에 감동이 왔는데 이 시집가로 준비한 이 돈을 마음의 감동이 그 교육관 건축하는데 헌금을 해야 되던 마음이 이 마음에 막 충동이 왔어요. 그냥 와가지고 이걸 몽땅 털어가지고 은행 찾아가지고 그걸 헌금을 해버렸거든요. 엄마랑 상의도 하지 않고 그 어머니 그게 권사인데 그냥 어머니가 보니까 헌금을 드렸는데 자기 딸이 시집 가려고 치면 몽땅 다 드렸어요. 그냥 어머니가 하도 기가 막혀가지고 이제 딸이 왔는데 야 이년아 네가 다 바치고 무엇으로 시집 가려고 그냥 다 바쳤냐 그냥 이 자매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하나님 이제 하나님 기뻐한 일들은 내가 다루고 기쁨을 드린 부분들인데 결혼 문제는 하나님께서 책임져 달라고 이제 부모가 저리 걱정 안 하는데 걱정 안 하도록 만들어 달라고 그래서 좋은 분을 만나서 결혼했어요. 했는데 돈 없이 그냥 결혼했는데 이분이 그 광주에서 그 꽃이 꽂아서 하는 그 장사하신 분인데 이게 이제 체인점이 장사 잘 돼가지고 체인점을 그때 내가 들어서 14개까지 체인점을 광주에다가 열었더라고 해가지고 한 달에 평균 11자고 500에서 1000만 원씩 드리는 거예요. 광주 중앙교에서 11자 타악이야 그냥. 제가 여러분들이 돈 보고 하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정말 내 마음의 중심이 정말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나의 가장 귀함을 돌릴 수 있는 그래서 오늘 제목이 네게 내가 요구하는 것보다 네가 더 순종할 줄 안다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이거든. 하나님 멱줄 왜 주셨나요? 이미 우리는 구원의 주권을 누릴 수 있는 모든 필요, 충분, 조건이 이미 다 갖춰졌어요. 하나님의 자녀요. 여러분이 그리스도 나와 함께 하세요. 성령의 인도 역사에서 신문이 되어지는 겁니다. 이걸 누리도록 하나님 내게 말씀과 성령을 주신 것입니다. 이 사실을 정말 깨닫고서 우리가 말씀 붙들고 기도 속에 들어가게 되지면 이 누리도록 만들어 주신 것이고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지금 정말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내년에 여러분들이 맥주 감사를 주게 되었을 때는 이 구원받은 축복에 너무나 놀라워서 이 집을 누리기 너무나 감격스러워서 하나님 앞에 참 드리고 싶고 이 속에 들어주는 이런 맥주를 대 우리 진짜 맥주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앞으로 그런 맥주 축복들을 맥주만 지키는 것이 아닙니다. 날마다 맥주 축복 속에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하나님 우리들에게 유월절을 즐기려 주신 것은 구원의 축복을 깨닫게 만들며 맥주는 이 구원의 축복을 말씀과 기도로 성의 역사심 속에서 이 구원을 누리는 것이 바로 맥주절이요. 그 감격이 넘쳐서 내가 네게 구한 것보다도 더 순종할 줄 아는 진정의 수장들의 축복서로 들어갈 수 있는 제 인생 되기까지 주께서를 권고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내 주변에 있는 오네시모를 찾기를 원하십니다. 기도 속에서 자꾸 그들에게 갈급하고 방하는 그들에게 이 복음 전할 수 있는 죄를 되게 하여 주옵시며 우리 또한 이제 맥주의 축복을 날마다 누리는 매일 맥주를 대지는
이 귀한 축복서로 들어가도록 주님께서 저를 권고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님으로 기도합니다. 아멘.